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금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금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계셨는데 정말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고향은요, 경남 의령이에요. 이번에 일기에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지방이에요. 산악 지방인데 가장 더웠어요. 우리 고향에 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그게 사셨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좀 이바지를 해야 되니까 옛날 그 공장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해서 제가 살던 그 들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삼성 공장을 좀 지으려고 이렇게 그러면 그 어른들을 쭉 만나야 되잖아요. 경남 어령의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냐, 조상님들이 물려준 땅에 공장을 지어? 택도 없는 노릇이야. 이래서 아니 그 삼성이 공장이 들어왔다면 그 동네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러면 인력 유출이라든지 두뇌 유출 같은 게 시골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당길 건데 어림도 없는 땅입니다. 예수 믿는다? 완전 뭐 정신병자 수준 이렇게 취급받는 동네예요.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내는지 압니까? 저도 원래 어릴 때 교회 가면 절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듣는 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는 분들, 온 마음을 읽는 분들, 이런 분들 믿음이 충만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은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통째로 암송하지 않고는 그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입면 열면 거미줄 넣듯이 그냥 거미에게서 거미줄 넣듯이 그냥 말씀이 줄줄줄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누렸던 그 믿음의 폭, 넓이, 깊이, 높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믿음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죽은 믿음을 가졌는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믿음의 본질은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외적인 예배나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예배 참석할 때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다윗도 믿은 거예요.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거 다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활동적입니다.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사랑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한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뻐서 하는 거죠. 노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옛날에 저를 만나셨던 분들 가운데 다들 동일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자네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해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한 거예요, 전부 다.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활동적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건 엄청난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가지고 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표현되는 거죠. 사랑의 행동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이 딸을 보고 계신데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교화시킵니다. 억지로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사랑이 상대방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감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늘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늘 비판적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늘 무자비합니다. 관용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상실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입으로 말하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실 안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는 신학 또한 교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 지식이 있고 교리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세상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기독교는 이미 식상합니다.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고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장녀 라합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제시한 두 명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과 라합인데요. 라합에게 이런 모델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라합은 뭡니까? 여리고성의 장녀입니다. 고대 세계는 장녀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성전 장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빠진 장녀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성전 장녀가 아닙니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장녀입니다. 그런데 이 장녀집이 어디 있었느냐? 여리고성의 벽에 있었던 겁니다. 벽 위에, 성벽 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보가 어디서 돕니까? 예나 지금이나 룸살롱이죠. 정보라는 것은 은밀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고의 기밀 정보는 다 그런 곳에서 다 이게 유통이 되죠. 또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딱 보면 기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가장 최고의 정보를 취득하고 정세 판단에 유리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장녀 라합입니다. 라합은 뭘 들었습니까? 출애굽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강대국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를 완전히 절단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다 퍼져나간 겁니다. 완전히 절단된 겁니다. 왕이 죽고 최고의 이 군사력이요 홍해에 완전히 수장된 겁니다. 진짜 이집트가 완전히 그냥 절단나버린 겁니다. 거의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세계 가장 강대국 이집트를 거의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네피림들이 살던 그 동네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절멸시킨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우주의 왕이시구나, 이 소식을 라합이 들은 겁니다.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왔다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믿음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딱 보면 기세라는 게 보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세가 다릅니다. 살아있습니다. 눈이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지금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 있죠. 서파이, 이스라엘 서파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산왕 옥이 얼마나 침대를 크게 사용했는가 하면 길이가 4.5m, 너비가 2m입니다. 제가 지금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1m 71.5였습니다. 지금 줄은지 늘은지 모르겠어요. 안 재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4.5m의 길이 되는 침대 잘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철제 침대. 저 혼자 자는데 왕은 혼자 자잖아요. 너비가 2m 되는 침대 혼자 잘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역을 갔는데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네덜란드 사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 사람들 상당히 크잖아요. 백인들 엄청나게 커요. 외국인인데 백인인데 남자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데 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2m 네덜란드 남자가 누웠는데 4.5m 철제 침대에 누울 필요 있습니까? 물자 낭비죠.
고대 세계 물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피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네피림들이 있는 그 성을 전멸시켜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신앙을 고백한 거죠. 라합은 뭘 믿었습니까?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라는 정탐꾼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창녀 라합과 라합의 집을 살려줄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믿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은 겁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도 믿음이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녀 라합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갑니까?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직계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 같으면 벌써 족보 세탁했습니다. 족보 세탁가 싹 지워가지고 열심히 지워가지고 싹 정리했을 건데 이런 여인이 메시아의 직계 조상에 딱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온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믿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산악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탐꾼들이 현장에 여리고 현장에 갔다가 이 창녀 라합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의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라합이 행동하는데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 건 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 걸리면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죠. 자신의 믿음에 가족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계산이 이미 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라합은 또한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탈출시키게 합니다. 지금 성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딜을 맺죠. 뭐라고 라합이 협상을 제시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했으니 나와 내 가족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이 당연히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정도로 모험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혼자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도 담보로 하고 그냥 던지는 거죠.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걷는 겁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행동하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했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을 행동하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델로 전부 다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창렬 라합이 마음이 믿음이 온 거예요. 진짜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는 신분 세탁, 이 정도 신분 세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창녀였는데 지금 그 거룩한 언약의 대열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족보에 이 창녀가 완전히 그냥 씻음 받고 딱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셋업될 만한 그런 위기 때마다 성경에 보면 치고 들어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든지 이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창렬 라합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이게 맥이 끊어지려고 할 때 그때 치고 들어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진 겁니다.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 때문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에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나의 의지할 반석이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걸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무할례 때 믿음으로 걷다가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의 아버지도 되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들도 어렵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이기도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아니했을 때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발걸음을 걷는 거죠.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로 왔다면,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걷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창녀 라합처럼. 그 결과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창녀 라합이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하고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은 절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떤 조건도 아니고 어떤 위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점진적인 걸음걸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각 발자취는요, 믿음의 발자취인데 각 발자취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솟아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믿음이 오잖아요. 센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걷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약하다, 그럼 약하게 걷는 거예요. 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와서 크게 발걸음을 내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거죠. 각 개인들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단계가 다릅니다. 바둑에 1단부터 9단까지 있는 것처럼 이 믿음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그 용량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신학교를 가면 뭐가 됩니까? 무조건 담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개척할 때 뭐 해야 됩니까? 터미네이터가 돼야 됩니다. 가족의 목을 다 걸어야 돼요. 자식, 처자식 목부터 이렇게 걸고 아니면 장렬하게 전사해야 됩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는 은사라든지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n분의 1 있는 게 안 통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다 다른데, 은사가 다 다른데, 용량이 다른데, 동물들도 보면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 개인하고 우리 가정하고 교회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은혜롭게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국제정치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완전 동물의 왕국 아니겠어요? 센 놈이 약한 놈 잡아 먹잖아요. 센 나라가 약한 나라 먹어버리고 그게 인류 역사니까. 안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동물의 왕국 보면 커다란 짐승이 조그만 먹잖아요. 용량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도 사람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기에는요, 교회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 뭘 줍니까? 맨정신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 와, 나 못한다 이래 됩니다. 근데 본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왔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교회가 개척할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중요한 일을 막 해나갈 때 일이 막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믿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붙잡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막 이론적으로 머리 써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내게 믿음이 오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시점에 내 인생에 나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은혜와 믿음이 강력하게 확 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무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믿음이 오는 거 어쩝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합니까? 걷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폭이 엄청 크죠. 지금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데 저 어린이들 걸음걸이하고 우리 앉아 계시는 이정수 집사님 걸음걸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성인하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걸음걸이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보폭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며 나갈 때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마침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왔다면 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사랑으로 일하게 됩니다. 뜨거운 거예요. 믿음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긍정적인 거예요. 자녀를 볼 때 부모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보이죠. 아, 하나님 저렇게 하시겠구나. 믿음 모습 보이세요. 이놈의 새끼야, 너 이게 그렇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 다 빠져. 듣는 아버지, 말하는 아버지하고 듣는 아들, 딸하고 같이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격려합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따뜻한 겁니다. 관용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